수요 저녁 예배에 잘 오셨습니다. 우리 다 함께 찬양하며 또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찬송가 40장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박수치며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 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주님 은혜 한량 없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천국 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이후에 우리 모두 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런 보좌 위에 거하신 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아멘. 계속해서 191장 찬양하겠습니다. 박수 치면서 계속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을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의 힘이 못을 막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33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크고 놀라운 평화가 내게 있네. 이 세상에는 없는 평화. 나의 영혼과 몸 주께 드립니다.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나의 일생을 인도해 주옵소서. 나의 생각도 충만하사 주의 뜻대로 날 다스리옵소서.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나의 모든 것 주님께 드리오니 주여 기쁘게 받으시사. 주의 나라 위에 성별하옵소서.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주의 광채가 찬란히 비춰오네. 전능하신 와 구세주여. 세상 끝날까지 찬양 드립니다.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이 시간 묵도하심으로 7월 16일 수요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공의로우시며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 수요 저녁에 우리가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예배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7월입니다. 우리 교회 교육부서 여름 사역을 앞두고 있는데 이번 여름을 통해서 우리 교회 모든 다음 세대들이 복음의 인재들로 키워지며 3, 4대가 복음을 누리는 귀한 이 시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찬송가 429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세상 모든 풍파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최희숙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3일도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이 저녁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에 살면서 말과 행동, 마음으로 지은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가까이 여겼던 저희의 마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마음의 깊은 골짜기까지 성령으로 회복시켜 주시며 매일의 삶이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 나라의 정치와 경제를 주관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공의 아래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의 지도자들에게 건강과 지혜를 주셔서 어려운 상황을 잘 극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개포동 교회가 시대를 분별하게 하시고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하여 믿지 않는 영혼들의 방주의 역할을 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부터 교육부서 여름 사역이 시작됩니다. 담당하시는 교육장님들과 선생님들께 지혜와 건강을 더하여 주시고 준비하는 모든 과정에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 자녀들이 말씀을 배우고 찬양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는 시간이 되어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반기에도 경건생활 트래킹을 통해 열심히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대로 따라가는 삶을 살 때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놀라운 일 행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이 몸이 아프고 마음이 연약해졌을 때 주님을 더 의지하며 기도하게 하시고 고난 중에도 감사가 넘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섬기는 모든 분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맡은 사역을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장인영 목사님께 하나님 말씀을 담대히 선포할 수 있는 지혜와 권능으로 성령님께서 덧입혀 주시고 그 말씀 듣는 저희 모두가 깨달음과 결단으로 반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글로리아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찬양하는 대원 모두가 삶 속에서도 하나님만 찬양하는 은혜를 주시고 듣는 성도들에게도 주님의 평강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통해 성령께서 친히 임재하시고 저희의 마음을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24장 5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24장 5절에서 22절의 말씀, 작은 성경으로 구약 성경 298면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여 읽고 마지막 22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읽습니다. 사람이 새로의 아내를 맞이하였으면 그를 군대로 내보내지 말 것이요 아무 직무도 그에게 맡기지 말 것이며 그는 1년 동안 한가하게 집에 있으면서 그가 맞이한 아내를 즐겁게 할지니라. 사람이 맷돌이나 그 윗짝을 전당 잡지 말지니 이는 그 생명을 전당 잡음이니라. 사람이 자기 형제 곧 이스라엘 자손 중 한 사람을 유인하여 종으로 삼거나 판 것이 발견되면 그 유인한 자를 죽일지니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너는 나병에 대하여 삼가서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에게 가르치는 대로 내가 힘써 다 지켜 행하되 너희는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지켜 행하라.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리암에게 행하신 일을 기억할지니라. 내 이웃에게 무엇을 구워줄 때에 너는 그의 집에 들어가서 전당물을 취하지 말고 너는 밖에 서 있고 내게 꾸는 자가 전당물을 밖으로 가지고 나와서 내게 줄 것이며 그가 가난한 자이면 너는 그의 전당물을 가지고 자지 말고 해질 때에 그 전당물을 반드시 그에게 돌려줄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그 옷을 입고 자며 너를 위하여 축복하리니 그 일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내 공의로움이 되리라. 곤궁하고 빈한한 품꾼은 너희 형제든지 내 땅 성문 안에 우거하는 객이든지 그를 학대하지 말며 그 품삯을 당일에 주고 해진 후까지 미루지 말라. 이는 그가 가난함으로 그 품삯을 간절히 바람이라.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지 않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입니다. 아버지는 그 자식들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니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너는 객이나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며 과부의 옷을 전당 잡지 말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 그 한 묻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내가 내 감람나무를 떤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은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며
내가 내 포도원에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아멘. 시간 글로리아 찬양대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의지하라.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의 삶을 세심하게 돌보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장마철이고 또 비도 많이 오는데 또 수요 예배 가운데 또 비를 뚫고 오신 모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함이 참으로 큰 복이고 또 영광인 줄 믿습니다. 교부 어거스틴은 그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 마음 가운데 채워질 수 없는 공간이 있다. 그 부분은 하나님만이 채우시고 평안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다라고 했죠. 그러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올려지기를 이 저녁에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의 이 주제가 뭔가 하는 것을 하나의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우리 함께 기억해 보기 원합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스위스 이 취리의 슈타인 거리에 한 노인이 나타났습니다. 노인은 길바닥에서 뭔가를 계속 주워서 주머니에 넣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 이제 길거리를 돌아다니면서 주머니에 뭘 자꾸 넣는 거예요. 경찰이 노인의 태도를 유심히 살핀 후에 물어봅니다. 당신 지금 뭘 줍습니까?
습득한 물건은 경찰서에 신고해야 한다는 것을 알지 못하십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노인이 경찰관에게 잔잔한 미소를 보내면서 대답했습니다. 별 대단한 것은 아닙니다. 그냥 가시죠. 그런데 경찰이 이제 막무가내로 혹시나 범죄에 연루됐을까봐 막 노인의 주머니를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주머니에 들어있던 게 무엇이었습니까? 온통 유리 조각이 잔뜩 들어있던 거예요. 길거리를 이제 다니면서 유리 조각을 계속 이 노인이 주었던 것입니다. 경찰이 이제 물어보니까 노인이 어린 아이들이 이 유리 조각을 밟아서 다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또 누군가가 다친다면 참으로 마음이 아프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경찰이 다른 부분에서 이제 궁금해갖고 당신 뭐 하는 사람입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자 노인이 대답합니다. 저는 요 앞에 있는 조그만 고아원을 운영하는 책임자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이 노인이 바로 그 유명한 교육학의 아버지인 페스탈로치입니다. 오늘날 이제 전인 교육 되게 이제 유명하잖아요. 직접 온 몸으로 우리가 교육을 습득해야 된다라는 것에 어찌 보면 시초가 되는 교육학의 아버지였던 페스탈로치는 이렇게 몸소 자신이 가르치는 것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세심하게 남들을 배려하는 모습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살아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서양에서는 이 스승과 성직자와 아버지는 동일한 의미로 사용됩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father라는 말 속에 그 의미가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동양에서도 마찬가지죠. 군사부의체라는 말이 있죠. 이처럼 누군가를 배려하고 섬기는 것은 그냥 말로만 가르쳐서 되는 것이 아니라 어찌 보면은 직접 삶으로 보여주고 몸으로 보여줘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이야기에서처럼 이 사랑이라는 것은 세심한 시선과 세심한 배려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 또 나타나진 전체적인 주제이고 또 제가 이 제목으로 삼은 세심하다라는 이 말이 의미 그대로 하면은 작은 일에도 꼼꼼하게 주의를 기울여서 빈틈이 없다라는 의미죠. 그러니까 무엇인가를 살피고 곰곰이 이제 고민을 해서 상대방에게 어떤 불편함이 없나를 살펴보는 태도를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신명기 강의의 24번째 시간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본문을 통해서 우리 삶을 이제 세심하게 이와 같이 세심하게 돌보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부제가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기타 규정. 그렇죠. 기타 규정. 성경 위에 붙어 있죠. 기타 규정. 이 의미가 이제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잡다한 것들을 그냥 넣어 놓은 것이 아니라 영어 성경의 표현대로 여러 가지 종류의 이것저것 다양한 세부적인 규정들, 이것을 기타 규정이라고 해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성경을 보는 의미와도 이제 부합합니다. 기타 규정이라고 해서 중요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많은 것들을 포괄하고 있다라는 의미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중요하지 않은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면은 모든 말씀이 귀하겠죠. 이 기타 규정이라는 이 부제는 신명기 앞에 살펴본 22장에도 나옵니다. 22장과 24장에 이 기타 규정이라는 이 부제가 붙는데요. 22장에서는 우리 성도님들 앞에 살펴봤다시피 순결과 이 정결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규정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24장에서는 삶에서 일어나는 구체적인 일들에 대한 세세하고 구체적인 이 규례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새로이 아내를 맞이하였으면 그를 군대로 내보내지 말 것이요 아무 직무도 그에게 맡기지 말고 1년 동안 그 기한 동안 한가하게 집에 있으면서 맞이한 아내를 즐겁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결혼을 하면은 1년간은
서로가 서로에게만 집중하도록 하는 기간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부부간의 친밀함 때문도 있지만 결속력을 다지기 위해서였습니다. 왜냐하면 1년이라는 이 기간 동안 투닥거리기도 하고 여러 가지 또 새로운 문화가 이제 부딪히면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을 그 1년간은 서로가 집중해서 이해하고 좀 생각해보는 기간으로 두자고 정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가정을 가진 성인 남자는 군대에 가지 말고 가정에 충실해라 1년간은 하는 이러한 세부 규정이 있었습니다. 6절에서는 뭐라 그러죠? 6절에서는 사람이 맷돌이나 그 윗짝을 전당 잡지 말지니 이는 그 생명을 전당 잡음이니라. 아멘. 굉장히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와요. 뭔가 연결되어지지 않는 것 같지만 이따간 다 연결됩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당시에 이 맷돌은 무엇이냐면요. 우리 성도님들 이제 아시겠지만 예전에 예전에 생활을 하셨던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맷돌은 이 집에 아주 그냥 귀한 물건이었습니다. 저희 할머니 댁에도 맷돌이 아주 그냥 있었습니다. 근데 맷돌을 전당 잡지 말라라고 이야기한 이 규정, 그것은 오늘날로 치면은 이 밥솥이나 가스레인지, 인덕션을 전당 잡지 말라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그들이 어떤 생활을 해서 먹고 살 그러한 물품을 전당 잡지 말라라는 말씀이죠. 민수기 그래서 11장 7절에서 9절에 보면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만나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백성이 두루 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며 아멘. 여러 가지 절구에 찢기도 하고 하지만 맷돌로 이 만나를 이 사람들이 요리를 해 먹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뺏어가면은 밥 먹지 말라. 이런 의미와 거의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맷돌 한쪽만 전당 잡지 말라라는 것이 한쪽을 이제 뽑아가면 어떻게 되죠? 나머지를 사용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악한 행동을 하지 말고 그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악하게 무엇인가 그 사람이 갚을 것이 있더라도 그렇게까지는 하지 말아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7절에서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사람이 자기 형제 곧 이스라엘 자손 중 한 사람을 유인하여 종으로 삼거나 판 것이 발견되면 그 유인한 자를 죽일지니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오늘날로 치면은 이거는 보이스 피싱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동족을 어떻게든 이제 빚지게 만들어서 종으로 삼고 심지어 자신의 동족을 다른 사람에게 매매하지 말라라고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엄한 처벌, 죽일지니 악을 제하라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넓은 범위에서는 불법을 행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이 자기 형제에 대한 법은 레위기 25장에 나옵니다. 25장에 우리 성도님들 나중에 살펴보시면요. 25장에 42절에 보면은 동족 매매 금지에 대한 법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다른 민족들은 종으로 삼으면은 사고 팔 수 있고 계속 종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동족이 혹여나 너무나 가난해서 어떤 사람에게 빚을 지어서 그 사람이 종이 되었다면은 6년까지 데리고 있다가 7년, 희년에는 풀어줘야 됐습니다. 자유의 몸이 되게 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그래도 내가 이 집에 남겠다 하면은 이제 귀를 뚫어서 그 집의 영원한 종으로 삼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는 악하게 그러한 모든 법을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고 그 형제를 속이고 종으로 만들어 버리고 심지어 이 형제들은 팔 수 없었거든요. 형제는 종으로는 삼는데 매매는 금지됐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안에서 이스라엘 자신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법이었죠.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무시했던 사람들이 있었기에 그러지 말라라고 세부 규정을 정하셨던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법을 무시한다는 것은 무엇이죠? 그 법을 제정하신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님을 무시하지 말고 하나님의 법을 잘 따르라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8, 9절은 묶어서 나병에 걸린 이 자에 대한 규례와 그들을 선례대로 행하고 그들을 대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8, 9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는 나병에 대하여 삼가서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에게 가르치는 대로 내가 힘써 다 지켜 행하고 명령대로 지켜 행하라 라고 하면서 이 나병에 대한 규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에 선례가 있었던 대로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이 나병 환자를 대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이어지는 10절에서 13절에서는요. 전당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되게 다양하죠. 지금 내용들이. 전당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누군가에게 빌려진 물품인 이 전당물에 대해서 행할 규정, 그리고 그 규정이 왜 정해졌냐 하면은 약한 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그 법이다라고 이 말씀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전당물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이웃에게 무엇을 구워줄 때 너는 그의 집에 들어가서 전당물을 취하지 말고. 되게 세심하시죠. 되게 세부적이죠. 그러니까 뭔가 그 사람에게 이렇게 빌렸다가 받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을 네가 그 집에 함부로 들어가서 이거는 나는 이만큼을 너한테 빚을 네가 나한테 줬잖아. 그러니까 내가 이것을 너의 집에서 마음대로 가져갈게.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 집에 형편이 있기 때문에 그 집 앞에 서 있고 그 사람이 들어가서 그 사람이 주는 만큼만 받아라 라고 이 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참 이게 굉장히 좀 이렇게 적용이 될 것 같습니다. 예전에 지인분이 이런 전당 잡히는 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빚쟁이들이 가장 먼저 뭘 가져가죠? 실물부터 가져갑니다. 자동차 키부터 가져가요. 자동차 키부터 이제 갖고 가고, 이제 당장 갖고 갈 수 있는 것부터 다 갖고 가는 거예요. 자기들 마음대로, 멋대로 그냥 내가 이제 너한테 빚졌으니까, 네가 나한테 빚졌으니까 내 마음대로 할 거야라고 하면서 막 함부로 갖고 가는데, 오늘날에도 그런데 이 당시에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집 앞에 너는 서 있고 밖에 서 있고 내게 꾸는 자가 전당물을 밖으로 가지고 나와서 내게 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12절 13절에서는 가난한 자의 전당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가 너에게 무엇인가를 빚진 자가 가난한 자이면 너는 그의 전당물을 가지고 잠들지 말고 뺏어서 그 사람이 이제 밤새 그것을 못 가지고 있게 하지 말고 그 사람을 해질 때에는 그 전당물을 반드시 그에게 돌려줘서 입고자 하는 옷이면은 그 사람이 춥지 않게 하고 헐벗지 않게 하고 너를 원망하지 않도록 해라.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해서 저 사람이 내 것을 뺏어갔습니다라고 하면서 호소하지 않도록 네가 미리미리 선행을 베풀어라라고 전당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4절 15절에서는요. 공궁하고 비난한 품꾼, 그러니까 품꾼과 품삯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품꾼이 이제 형제 중에 있다면 학대하지 말고, 또 형제가 아니라도 객이라도 나그네라도 네 민족이 아니라도 그를 선대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이 품삯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때에 맞춰서 줘라. 넘어가서 주지 말고 그 사람이 좀 안절부절하게 만들지 말고 전전긍긍하게 만들지 말고 그 사람이 너한테 사정하게 하지 말고 그 사람이 당연히 할 몫을 했는데 네가 원망 들을 만한 그러한 것들을 하지 말고 당일에 주고 해진 후까지 미루지 말아서 그 사람 삶 가운데 자신의 노동에 대한 기쁨이 있게 하고 여호와께 호소하지 말게 하라라고 하면서 약자에 대한 보호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에서는요. 죄에 대한 소급 처벌을 금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에서도 나오죠. 그래서 아버지가 자식으로 말미암아
처벌받지 않을 것이고 자식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처벌받지 말게 하라라고 해서 그 사람의 죄는 그 사람이 감당할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이 죄를 지었다 그래서 그 집안 전체에 그것을 소급해서 함부로 정죄하지 말아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7절, 18절에서는요 마지막으로 객과 고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너무나 자주 표현되는 의미죠. 구약에서 객과 고아와 과부,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 이게 약자, 그냥 약자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자신 스스로의 힘으로 어떤 것을 해결할 수 없는 그러한 약자들에 대해서 행할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17절, 18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너는 객이나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고 과부의 옷을 전당 잡지 말라. 아예 그냥 이 과부의 옷은 전당을 아예 못 잡습니다. 금지입니다. 금지. 잠깐 뭐 뺏었다가 저녁에 주고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너무 약자니까 아예 그것을 금해버리셨습니다. 그러면서 왜 그래야 되냐라는 것에 대해서 지금 이 사람들이 이렇게 나그네로 살아가고 약자로 살아가는데 생각해봐라. 너희도 애굽에서 출애굽 전에 그곳에서 객이었고 그곳에서 어찌 보면은 나그네였고 약자였고 정말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는 너희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애굽 땅에서 너희를 불러내어서 지금 이렇게 풍요로움 가운데 누리게 하시고 광야에서 돌보시고 있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애굽에서 너희가 종되었던 일을 기억하라라고 하면서 이러한 약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9절에서 22절 마지막에서는 실제로 그들을 위해서 행할 일에 대한 세부 규정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굉장히 구체적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굉장히 구체적이세요. 19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를 들어서 밭에서 곡식을 뵐 때 그 한 묶음이죠.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베고 나서 갖고 와야 돼. 집으로 갖고 와야 되는데 창고에 들여야 되는데 잊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가지러 밤에 옷을 입고 다시 가지 말고 누군가가 그것을 필요한 자들을 위해서 그냥 남겨두라. 잊어버리라. 왜냐하면 그것을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가 그것을 통해서 또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또 같은 의미로 감람나무를 떤 후에 흔든 다음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하나 더 남았나, 몇 개 더 다 떨어졌나라고 하면서 살피지 말고 가난한 자들과 고아와 과부를 위해서 남겨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포도원에서 포도를 딴 이후에도 마찬가지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내가 애굽 땅, 그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양하죠. 그런데 이 모든 규례들을 볼 때 우리 성도님들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어떠한 마음이 생기시나요? 뭐 저렇게까지 말하시나? 피곤하게 알아서 하게 두시지 혹시나 이런 마음이 드시지는 않나요? 이 하나님께서 이러한 세세한 규정들을 우리가 혹여나 공감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그 상황 가운데 실제로 처해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내가 이 상황 가운데 있는 내가 고아이고 나그네고 그 땅 가운데 과부였고 만약에 약자였다면 아니면 누군가에게 전당 잡힌 자였다면 아니면 누군가에게 종되었던 자였다면 이러한 말씀 하나하나가 너무나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로 들려오는 것이에요. 그냥 나는 잊혀졌나? 하나님께서는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셔서 많은 사람들이 풍요로움 가운데 누리고 있는데 나는 그냥 여기서 종이나 하고 있고 나그네로 살고 있고 혹여나 하나님께서 나 잊어버리셨나 하는 그런 약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삶 가운데 내가 여전히
너희들의 실제 삶 가운데서 구체적이고 세심하게 세세하게 함께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실제 상황에 처해지는 신앙입니다. 다시요. 우리의 신앙은 실제 상황 가운데 처해지는 신앙이에요. 그냥 머리로만 생각하고 내 마음으로만 묵상하는 신앙이 아니라 우리 삶의 자리에서 삶 가운데 펼쳐지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과 동행해야 되는 실제적인 신앙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한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 이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고 너무나 크신 일이죠. 한마디로 오늘 설교 제목처럼 우리의 삶을 세심하게 돌보시는 하나님을 이 세부 규정들, 기타 이 규정들을, 규례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에요. 누군가는 너무 구체적이지 않냐, 너무 세세하지 않냐, 그것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냐라고 생각이 들 수는 있지만, 이러한 규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섬세하시고 세심한 것들을, 다른 말로 하면 디테일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에요. 이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붙들고 계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 하나님께서 인격적이시라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이러한 세심함은 매우 섬세해야 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요, 이러한 세심함을 잘못 사용하면 괜히 오지랖이 될 수 있고, 오히려 싫고 귀찮고 안 해줬으면 좋겠고 모른 척 해줬으면 좋겠고 이러한 것들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너무 세심하신데 너무 지혜로우세요. 세심하신데 너무 지혜로우시고 그 안에 모든 것을 하실 능력도 있으시고 돌보시고 함께 하시고, 누구와도 비견할 수 없는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이러한 세심하시고 배려하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마태복음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6절 27절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아멘. 그러면서 계속해서 31절 3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런 것들을 구하는 것은 이방인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자들이 구하는 것이니까 그것은 이미 내가 채워주고 있고 또 다 마음이 있고, 그러니까 너희가 구할 것은 이런 것이 아니라 나에 대해서 구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의와 또 그 나라와 그 모든 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구할 때 이 모든 것은 더해질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2장 6절에 7절인데요. 참새 5마리가 2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한도다 하물며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참새보다 더 귀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제가 이게 좀 이렇게 산책하면서 좀 엉뚱하게 묵상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산책하다가 제가 이 말씀이 너무 궁금해갖고 참새를 먹이신다는데 어떻게 먹이시나. 그래서 제가 뒷산에 이제 예전에 산책을 갔다가 참새를 유심히 관찰한 적이 있습니다. 참새들을 유심히 관찰하니까요. 한번 이게 화면 한번 보여주실래요? 이거 아세요? 이게 엄청 먹고 있어요. 이게 참새들이 이게 감나무에 달린 거거든요. 뭐 다른 나무에도 막 소나무에 달려 있고 막 그렇더라고요. 뭘 이렇게 먹고 있나 그랬는데 저거를 엄청 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네, 내려주셔도 됩니다. 근데 저렇게 막 먹고 있는데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와, 사람으로 치면은 저 정도 양이면은
와, 10년 먹겠다 싶은 거예요.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저거 뭉탱이에 새 막 몇 마리씩 달려들어서 막 아둥바둥하면서 먹는 게 아니라 큰 나무에 저런 게 막 여러 개가 있는데 참새 한 마리씩 별개 자기 지분을 쫙 차지하고 있으면서 쪼으면서 이제 먹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이제 묵상을 하면서 이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다는 의미구나라는 것을 산책하면서 이게 알게 됐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하물며 참새도 정말 걱정 없이 부족함 없이 먹이시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들 또 모든 것들을 공급하시고 우리의 모든 걱정과 근심까지도 다 아시고 하나님께서 다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아버지 되시고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에서 혹여나 이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 이 본문에 나온 대표적인 약자들인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같은 정말 내 삶 가운데는 다른 사람들이 누리는 그러한 풍족함들 아니면은 매일매일 이루어지는 그러한 어떤 응답들 그러한 것들이 없어서 내가 혹시나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가, 나는 하나님이 별로 생각하시지 않나 라고 생각하는 모든 자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이 기타 규례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내가 너희도 알고 있고 너희도 돌보고 있고 내가 모든 나의 자녀들을 알고 있고 돌보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내 삶에서는 어찌 보면은 때때로 우리들의 삶에서는 내가 막 실패한 것 같고 실수한 것 같고 어떤 것은 돌아가서 막 고치고 싶고 막 그런 것도 있으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는 모든 것이 다 좋은 거예요. 다 잘 된 거예요. 하나님께 그 모든 것들이 들어갈 때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안에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 성도님들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인데요.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모든 것이, 모든 것. 그러니까 여기에 빠지는 것이 없는 거예요. 나는 실수라고 생각하는 것, 나는 이것이 내 인생에 없었으면 하는 그러한 것들까지도 하나님 안에서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오늘 본문으로 치면은 약자들, 여러 가지 종된 자들, 답답한 마음이 있는 자들, 그들의 인생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하나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삶을 세심하게 돌보시는 이 하나님을 기억한다면 우리의 삶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의 삶도 너무나 귀하고 아름답게 바라볼 수 있는 시선이 생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받은 이 하나님의 은혜로 다른 이들도 우리의 삶을 섬세하게 돌보신 이 하나님의 시선으로 다른 이들을 바라볼 때도 이러한 섬세함으로 돌볼 수 있는 자들이 되는 것이 마땅한 것이죠. 한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퇴근 시간 즈음에 일기예보에도 없었던 비가 쏟아졌다. 도로 위의 사람들은 비를 피하기 위해 허둥지둥 뛰어다녔다. 나도 이 갑작스러운 비를 피하기 위해서 어느 건물의 좁은 처마 밑으로 뛰어들었다. 그곳에는 이미 나와 같은 처지에 청년이 한 명 서 있었다. 빗방울이 더 굵어지기 시작하자 할아버지 한 분이 가세하셨고 그런 다음에 중년 아저씨 한 분이 들어오셨고 마지막으로 아주머니 한 분이 비좁은 틈으로 끼어들었다. 출근 시간이 만원 버스처럼 이 지하철 꽉꽉 막힌 곳처럼 작은 처마 밑은 사람들로 금세 꽉 찼다. 이곳에서 비가 그치기를 기다렸지만 금방 그칠 것 같지 않았다. 그런데 갑자기
몸집이 큰 아주머니 한 분이 이쪽으로 뛰어오더니 이 가련한 짝이 없는 대열로 덥석 뛰어들었다. 구르는 돌이 박힌 돌을 빼낸다고 했던가, 아주머니께서 그렇게 들어오시자 우리의 대열에 끼어들자 그 바람에 맨 먼저 와 있던 청년이 얼떨결에 튕겨 나갔다. 그 청년이 어이없는 표정으로 우리를 쭉 훑어보았다. 모두 딴 곳을 바라보며 모른 척하고 있는데 함께 빗속으로 피한 한 사람이 모든 인생을 초탈했다는 태도로 한마디 조언했다. 세상이란 게 다 그런 겁니다. 그 청년이 물끄러미 그 말한 사람을 쳐다보더니 비를 맞으면서 길 저쪽으로 뛰어갔다. 한 40분쯤 지났을까, 그 청년이 비에 흠뻑 젖은 채로 비닐우산 5개를 옆구리에 끼고 나타났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하나씩 건네주며 아까 그에게 조언했던 사람에게 이렇게 말했다. 세상은 절대 그런 게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도 세심하게 돌보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동행하신다면 우리도 세상 가운데 나아갈 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볼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를 위해서 우리가 먼저 선행되어야 될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채워지는 것이요. 그렇죠. 그 세심하게 돌보시는 하나님을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알아가고 하나님의 그 온유한 음성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울려 퍼질 때 우리의 삶을 지금도 여전히 세심하게 돌보시는 하나님의 그 선하신 손길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를 먼저 돌보신 이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우리 삶 가운데 반응하시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세상은 결코 그런 곳이 아닙니다 라고 우리가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전해줄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430장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이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네, 박수 치시면서 우리 삶 가운데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의 똑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운이 걸어가리. 주님 보좌 앞에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참된 안식과 기쁨 나누리겠네. 경배하며 주의 얼굴 구할 때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 폭풍 속에 내 등불 내 노래시라. 주의 날개 아래서 내 맘 시리리.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평화 내려주신 평화 내려주신 하나님, 나로 고통받는 자를 위로하게 하소서. 나의 평생에 주의 사랑을 전하리. 신실하신 주님 찬양.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의 삶 가운데 세심하게 돌보시고 함께 하신다는 이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지금도 나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 가운데, 나의 자녀들 가운데 함께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고백하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해달라고 시간 나와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면서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지금도 여전히 동행하고 계시고 함께하고 계시고, 주님,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지금도 신실하게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아버지 우리가 기억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지금도 돌보시고 역사하고 계시다는 그것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풍성하게 역사하실 그 주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정말 바라보며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혹여나 우리 자녀들의 그 삶 가운데 하나님 정말 답답하고 아버지 참 혼란스러운 일들이 있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 여전히 우리의 삶을 돌보시고 아버지 우리의 모든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나의 자녀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정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고 하나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그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도 여전히 함께 하시고 돌보시며 아버지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지만 또한 섬세하게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는 그 주님의 인도하심 우리가 믿고 따라갑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우리 여름 사역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육부서 이제 여름 사역이 시작되었는데 하나님 정말 영아부부터 정말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또 우리 중고등부 또 우리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주님께서 이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참된 의미 되심을 알고 바라볼 수 있는 그 귀한 성경학교와 또 우리 수련회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시간 우리 교회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개포동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정말 다음 세대들을 여전히 또 보내주시고 부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또 맡겨주시고 보내주신 이 귀한 영혼들에게 우리가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아버지 우리의 힘으로 아버지 이 자녀들 우리 다음 세대를 이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아버지 우리가 이 아이들을 가르치고 섬기며 돌보고 또 하나님 중보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아이들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이 세대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아버지 나아가며 아버지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을 전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다른 세대들을 아버지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이들의 삶 가운데 동행하여 주시고 아버지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함께 중보함으로 아버지 이들이 이 시절을 잘 넘어가고 정말 믿음의 굳건한 자들로 아버지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우리 귀한 인재들이 정말 복음 안에서 키워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 교회를 붙드는 아버지 3, 4대가 정말 함께 주님께 예배드리는 우리 개포동교회가 계속해서 이 전통을 유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더욱더 아버지 우리 다음 세대가 아버지 우리 개포동교회를 통해서 아버지 더욱더 부흥의 세대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아버지 우리 교사분들과 교육자분들 아버지 또 함께 중보하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으로 부으셔서 우리가 아버지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우리 자녀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아버지 중보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이 정말로 주 안에서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정말 위정자들을 위해서 또 나라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크신 은혜가 이 나라 가운데 계속해서 이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나라가 정말 나라의 어떤 경제나 그러한 것들에 치중하면서 그것에만 바라보며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이 나라가 하나님의 정말 그 귀한 나라가 된 것이 정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함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나라에 주신 그 사명들
영향력들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위정자들을 위해서, 이 국가의 지도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 가운데 아버지 이 대한민국 여기까지 인도하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이 나라 민족 가운데 계속해서 함께 하시고 동행하여 주시고 아버지 정말 주님 안에서 소망이 있는 이 나라와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 주님께서 주시는 그 크신 은혜가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함께 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특별히 이 나라의 지도자들과 또 위정자들, 아버지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크신 은혜가 이 나라 가운데 또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나라가 무엇보다 주님께 받은 그 사명을 잊지 않는 아버지 그러한 나라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이 나라 민족 가운데 사분오되어 있는 아버지 모든 것들이 주 안에서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께서 이 나라 가운데 평안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데 부족함 없도록 아버지 역사하시고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주님을 아버지 더욱더 바라보며 나아가는 이 나라와 민족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이러한 영향력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데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께서 이 나라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교회와 또 담임 목사님과 또 각자 가지고 오신 간구의 기도 제목들 가지고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